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그 축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단 한 줄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할 계절이 되었는데 추수할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그 해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수년을 계속된 흉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모압 지방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 해외로의 이주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모압과 자기 민족 사이에 해묵은 감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같은 민족적인 감정과 그들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가 내려진 사람들이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땅으로의 이주는 엘리멜렉에게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출세에 더 목마른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는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가 그 땅으로 이주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궁금하지만 밝히고 있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말로 룻기의 스토리에서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인물이 빠지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그다지 신앙적 인물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역시 결혼을 했고 모압의 두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병이 들어 병사를 했는지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존재를 부각하는 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아버지와 그들의 죽음은 뭔가 잘못된 선택에 묶여진 그런 운명의 길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삶을 놓고 보면 그들의 죽음은 모압으로 옮겨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겨진 것은 여인들 셋이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각자들의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세 여인이 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를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 또 그렇게 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셋이 뭉친다고 해서 뭔가 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처량하고 불쌍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세 과부의 동거는 계속될 수 없는 그런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즈음에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온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양식이 풍족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그래도 내 고향 땅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자기 자식 중에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나 이렇게 그 아내를 끼쳐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명의 그 형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자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이 며느리들을 책임지겠는가?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죽은 우리 집의 남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각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슬피 울었고, 며느리들은 그래도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진정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생각해 보자. 내 태중에 너희에게 남편으로 줄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오늘 결혼을 해서 설령 아이를 가졌다 치자. 그 아이가 언제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찌 평생을 남편 없이 살려고 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을 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데, 나는 이미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이후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공감을 하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며느리인 오르바가 비정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룻이 특이하고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네 동서가 선택한 길이 훨씬 더 합리적인 길이다. 너도 그와 같이 너희 신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머니 아들과 결혼할 때 이미 어머니와 같은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도 어머니 사는 곳에서 살겠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의 신앙과 함께 할 것을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해도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총 6명이 있던 가족들이 이제 3명은 죽고 1명은 떠나고, 그래서 이제 여인 2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모수가 되었고 같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은 그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내 라오미는 비록 자기가 이방 땅으로 와서 살아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한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것에는 나오미의 신앙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죠. 룻도 자기 땅에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자기 부모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거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그는 그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롯은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집을 가더라도 살아갈 삶의 길이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롯은 시어머니를 따르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삶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나오미와 롯의 삶이 바로 바뀐 것도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롯은
자기가 젊으니까 그래도 이삭 줍기라도 해서 나이 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도 말고 이런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위해서 밭에 떨어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요구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그 밭모퉁이를 다 베지 않고 놔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떨어진 이삭을 열심히 줍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품값만큼이나 이렇게 얻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품삯을 받는 것의 10분의 1이나 될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한 끼 정도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나 될까 말까? 엄청 비천한 일이고 엄청 고단한 일이죠. 그래도 룻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해서 모든 추수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는 그 룻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 밭의 추수를 돌아보기 위해서 온 보아스와 룻은 만나게 되고 이미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이 모압의 젊은 여인에 대해 룻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에 자자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은 생각보다는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따라서 온 젊은 여인에게 대해서도 궁금했을 것이고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건너가면서 계속해서 칭찬이 뒤따랐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비록 슬픔에 젖어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를 따라온 자기와 같이 온 자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했을 것이고 그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퍼졌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으로만 듣던 소녀를 자기 밭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기 밭의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자기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이삭을 좀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오미는 벌써 자기의 죽은 남편의 기업물을 자가 누구이며 누가 자기의 자부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폈을 것이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친족 중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가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비록 무너지는 가문의 비련한 여인처럼 쏟아지는 재앙의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는 그런 아픈 시간을 그가 보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기 며느리 룻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에도 충분했고 그래서 그 며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그 먼 타국으로 또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를 의뢰하며 따라왔던 나오미. 하나님은 그에게 동물적 후각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가 어떤 일을 어떤 시간에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르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오미는 룻에게 할 일을 시킵니다. 룻은 평소에 그가 가진 품행과 기질로는 적합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남자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밤에 있었던 일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만 알게 되는 그 밤의 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보아스의 마음은 이미 소문을 듣고 만나본 룻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룻은 어렸고 자신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어서 어린 룻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했던 그 밤을 계기로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 마음에 불이 붙은 자와 같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한 말을 듣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이나 자기의 며느리였던 룻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아스가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고 그의 말은 조금도 빗나감이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서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포기를 확인하고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며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로 확정되는 순간에 성문에 있었던, 옛날 그 당시에 성문은 모든 재판과 이런 나라의 어떤 종합적인 일들이 처리되는 곳이 성문인데, 그 성문에 나와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나오미만 그것을 원하거나 그 생각이 아니라 베들레헴 성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축하할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 몇 대 전에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로 인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잖아요. 그 낳게 된 사연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 다말이 얼마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무슨 어떤 남자를 그리워해서 자기의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대를 이어야 된다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다말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던 날, 어쩌면 룻이 보아스를 맞이하여 남편으로 삼던 날이 훨씬 더 맞는 말이겠죠. 그날의 룻과 나오미의 지위는 더 이상 불쌍한 두 명의 과부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지는 집안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압으로 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과부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초라하게 여인 둘이 돌아오게 될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에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 모습이 어떻게 기쁨과 희락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러니까 괴롭거나 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부르라고 하죠.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그 땅에 그 누구도 우습게 여길 수 없고 더 이상은 불쌍할 것이 없는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갈 곳 없는 여인들로만 남겨졌던 그 초라하고 불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거죠. 나오미도 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룻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나 나오미나 룻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의 삶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축제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온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배가 불러서 다니는 룻을 모두가 다 축복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낳게 된 것만큼이나 축하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오미가 그를 품에 품고 그를 기르는 양육자가 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의 며느리가 나왔는데 그 나오미가 낳았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인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고 어쩌면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도 그 할머니는 살아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중에 그의 가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린 예수가 거기서 탄생하게 되셨고 그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룻은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은 오늘 감사절을 맞고 있는데 감사절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든지 아주 고통스러운 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만난 환경처럼 지독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인애의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의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 그들의 삶의 축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날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회복의 날과 축제의 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미와 룻과 같이 그런 고통의 날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회복과 축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같은 날을 보낼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는 동시에 과연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시간, 인내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시간이 내게는 있었는가? 어려운 날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었는가? 그 무덥고 고단한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보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성이 되는 날도 있고 참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났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복내포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인생의 축제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가 우리 589장인데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이 태양기 진노하노라 물을 익은 종 지은 낯을 기다리는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나 추수할 것만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엉엉 들 때 일어나서 일찍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물을 익은 종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알 수 없는 불행한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나오미와 룻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인생을 축제와 같이
어쩌면 그들의 삶은 시작일 뿐인 것처럼 그 이후에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서 다윗이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정말 그 불꽃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날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며 주를 바라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는 그런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결단들,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세상에 얼마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넉넉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회복의 날을, 그 축제의 날을 맞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배 영광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뽕래프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큰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각 인생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등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들, 가정, 직장, 그리고 학업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땅에는 기름진 것으로 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영주, 정유정, 윤성리, 김혜림, 김재현, 김예지, 김영준, 이영미, 구나영,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여정 가운데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추적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 위해 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뽕래프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모일 때도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